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이라, 그러니까 육체로부터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셨고, 자, 이제 22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 자기는 육체의 일을 하다 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갈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세상에서 농사 짓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곧 이것이 신앙 농사인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현실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생각을 해서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은 영원한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현실에서 조심을 하는 거지요. 영원한 결과를 생각 안 할 것 같으면 뭐로 말씀대로 할 거 있으며 뭐로 진리대로 원칙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뭐 신앙생활 한다고 죽으라고 애써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악을 행하는 것이 뭐가 악을 행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결과가 있느냐? 지금 그 무슨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현실만 생각하면서 믿는 자들은 악을 행해도 화도 안 받더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살아도 재앙도 안 받더라. 시험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재앙도 받지 않더라. 그러니까 현실만 생각하니까 신앙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지 않으며 또 신앙생활에도 개떡같이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현실만 생각하면 뭐 결과가 지금 현실 볼 때에 뭐 비진리로 믿은 사람이나 진리 깨달아 믿은 사람이 뭐가 달라요? 똑같지? 대려 세상에서 볼 때는 비진리로 믿고 세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오글오글 하면서 재밌잖아요. 그게 재밌잖아요. 뭐로 진리로 한다고 힘들게 그렇게 할 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자기의 심는 대로 결과가 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신앙의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망의 열매냐, 생명 영생의 열매냐. 너의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그 말이에요. 산대로 따라서 너에게 결과가 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옳은 이치를 붙들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믿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재밌게 하고 눈에 보인 것 잘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영웅 대접받고 하려면 뭘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며 힘들게 게 뭐 있어요. 제가 날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이 넘도록 평생, 지금 저도 70이 다 돼갑니다. 젊은 나이에 제가 어린 홍안소년 때부터 성경을 붙들고 지금까지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도. 어렸을 때도 성경 좀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성경 계속 읽어요. 1년이면 제가 4독은 그냥 합니다. 하루에 20페이지는 꼭 읽어요. 목사가 성경 역사도 몰라가지고야, 성경에 나오는 뜻은 고사하고 역사도 제대로 몰라가지고야 우다 써먹어요. 일반 의사들이나 법관들을 보면요, 그 율법전서가 얼마나 두꺼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권입니까? 율법전서를 보면 이렇게 페이지 수가 큰 두꺼운 책이 막 16권이든가 몇 권이든가. 그걸 달달 외우는 거 아닙니까? 법관들은. 의사들도 보세요. 그 책이 얼마나 분야가 많아요. 그걸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다 그걸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성경책 이거 한 권, 이것도 제대로 안 읽어갖고 역사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무슨 놈의 목회를 한다고 목사라 그러냐 그 말이요. 때려쳐라. 근데 성경의 역사만 읽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자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알아야 한다. 근데 그런 건 뭐 열심히 알고 부지런히 알고 깨달아 가지고 나갈 때에 세상에서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예배당 교회 규모가 커집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영웅 대접 받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서 3장에 마지막 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이 무엇이 지금 복이냐? 악한 자가 더 안락한 자가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행위록에 그대로 기록하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정한 날까지 반드시 온다. 제가 이 사실을 믿었고 이 사실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저는 평생을 달려면서 옳은 것, 목회를 그만두고 목숨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나는 그 옳은 것을 붙들고 가겠다. 그렇게 온 삶이 저의 목회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저를 향해서 김 목사같이 순발력이 있고 재치 있고 눈치 있고 목회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전화가 가끔 목사님들한테 인사상으로 올 때에 김 목사님 교회는 아무리 안 돼도 몇천 명 이상은 넘었지? 몇만 명이라는 말을 안 물어봐. 몇천 명은 넘지 않느냐.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갈까? 답답하니 힘들게. 이유는 지금 현실에서 목회하는 것이 영원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생각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야 뭐 7날래 8날래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그 결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놈이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예수 믿는 결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결과는 천국에서 먹고 결과는 반드시 천국에서 온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그 열매를 먹는 거다. 그렇게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란 놈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 결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쌈박하고 좋아요. 재밌고. 그래서 성경 들고 비진리로 마귀 말을 하면 귀에 쏠깃하고 옳은 진리 얘기하면 답답한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손 해쌌고 맨날 고리타분하게 천국 얘기 해쌌고 천국 가봤냐? 이런 소리 해쌌고 그래서 가치가 없고 하나의 인간들 앞에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것처럼 보여져도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었냐? 그럼 그 말이 뭐지요? 성경 가지고 목사님들이 교인들 마음밭에다가 땅에다가 비진리 심냐? 세상 거 심냐? 다시 말하면 육 위주로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을 심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심느냐?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느냐? 반드시 거둔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뭐로 교회는 다녀요? 뭐로 예수 믿는다고 힘들게 그럴 거 뭐 있어? 신앙생활은 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경주하는 자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받지 못한다 그랬죠? 예수 믿는 것도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말씀대로 그 말. 진리 이치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로 나오는 열매, 성령으로 나오는 열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그것도 깨닫고 바로 열매가 맺히려면 성령은 어떤 영인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것인지 그래야 알아야 성령의 열매를 바로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첫째 정리를 하면은 성령은 어떤 영이며 무슨 일을 하는 영이냐 그걸 구별해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좋은 천국을 누구에게 줄까? 그래서 당신의 형상 닮은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후사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그 말이에요. 당신의 형상 닮은 우리 인생들에게 후사를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담당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구원의 터를 닦으시고 부활을 마련하시고 모든 계시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신령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원의 옷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 성자 하나님께서 와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걸 가지고 와서, 즉 구원의 옷을 성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입혀서 이 생명 효력을 입게 하는, 다시 말하면 실력을 받게 하는, 영능의 실력자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1차적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된 인간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그래 중생을 시키신다 그 말.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구속을 마련해서 구원의 옷을 만들어 놓은 것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감화 감동을 시켜서 입혀서 구원의 효력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1차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고,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양자의 영을 통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거듭나게 한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을 거듭나게 해서 1차적으로 살린다 그 말이에요. 살린다. 2차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을 중생시키고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2차적으로 이제 진리와 영감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도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쓰잖아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속을 입혀서 살려놓으시고,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후사를 붙들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감동 감화를 주시며 역사를 하시면서 성장시키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용으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서 하나님의 온전에
사람으로 자라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사건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케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생명의 일, 하나님의 성품 담는 일, 영능의 실력 쌓는 일,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 외에 사람의 사정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감추어 있는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신령 세계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라면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타락되고 삐뚤어진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일을 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의 성령 등등의 많은 표현을 쓰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의 신앙 관계성에서 성령이 어떻게 관계성으로 되어 있느냐를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하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다, 그 말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면 구별 분별하게 해서, 그래서 성령은 구별 분별하게 하는 거룩한 영이에요. 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구별케 해서 생명을 붙들게 하는 영이라, 그 말이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죄를 알게 해서 회개케 하고, 의가 뭔지 알게 해서 준비케 하고, 심판이 뭔지 그걸 알게 해서 미리 심판받지 않을 사람으로 세상을 책망한다, 그 말이, 가르친다, 그 말이.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죄를 알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다고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무엇이 새 사람인지 무엇이 옛 사람인지 알게 돼 있다고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기본 성령을 받았으면 죄와 함물로 죽었던 우리를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을 받았느냐? 죄를 모르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죄를 몰라.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미친 자들도 있어요. 그건 미친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거듭났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돼요? 죄를 몰라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신앙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제 얘기한다면, 기본구원 차원에서 본다면, 기본구원 받은 사람은 그 기본구원이, 존재가 천국게 하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독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반납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죠,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본 구원받아 존재가 천국 간다는 그 면을 놓고 보면 모든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가잖아요.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말이요.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떤 것을 해도. 그런 식으로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인간의 행위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성장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려니까. 그걸 갖다가 이룰 구원이다, 성화구원이다 말하죠.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란, 악이라 하는 말과 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네가 죄 지었냐, 네가 잘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말도 악이라는 말도 하나님을 놓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으로. 그래서 교회가 죄를 보는 눈, 악을 보는 눈이 일반 눈이 아니에요. 일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딱 놓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을 놓고 그 적중을 향해서 가는데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지 않으면 죄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말티아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갔다가 말, 관역에서 빗나갔단 말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뭐냐?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내 소원을 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소원은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원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에서 맞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 죄가 뭔지는 알고 얘기해야지.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사에서 빗나간 거, 이 길로 나간 것을 말하고, 죄는 하나님의 소원 목적을 놓고 가다가 비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말할 때에 일반 사고방식으로 죄다 하는 걸 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말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마야 예수님 시험한 것이 육으로 보세요.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놈의 죄고, 그게 무슨 놈의 시험이고, 그것이 무슨 놈의 마귀 짓인가? 왜? 배고픈 사람에게 능력을 가지고 떡에 먹어서 배불러 주라고 좋지. 성령 꼭대기에 띄워놓고 그 천사를 통해서 발이 하나도 안 다치고 몸이 하나도 안 다치도록 초능력을 쓰라고 하니까 영웅되어서 좋지. 엎드려 절 한 번 보면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데, 고생도 안 하고 평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놈의 죄면 무슨 놈의 악이며 그것이 무슨 놈의 마귀 짓이 되겠냔 말이, 시험이 교회가.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시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죄를 보는 눈하고 악을 보는 눈, 일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은 기도를 해도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데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은 죄입니까? 그걸 몰라요, 교회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만 아무 것이나 구하면 되는 줄 알죠. 그게 신앙인 줄 알지. 기도 안 한 것이 죄인 줄 알지. 아니요, 성경은
잘못된 기도는 안 하는 기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인정이 되겠는데, 성경 들고 땅의 복음을 전한 자가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게 모르지. 깨닫지 못하면 모르지. 봐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악이 뭔지를 보일 것이다. 니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네가 진리를 통해서 깨달으면 잘못된 것을 알 것이다.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늘 말했지요. 여기 삼본에 있는 우리 후배가 밀어내도 그렇게 밀어내는 놈이 없어. 신학교 다닐 때부터 무식하고, 그런 자가 목사가 돼요. 무식하든 뭐하든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나한테 맨날 유튜브에 다 들으라고 자꾸 했어. 내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애들 얘기도 아니고 이 미친 자의 말이다. 이거 깨서 기도하라는 것이 뭐예요? 밤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그렇죠. 그거는 일반 용어지요. 깨어 기도한 게 뭐라고요? 성경이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사망의 잠에서, 그 말, 사망의 잠에서 육이주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구별 분별을 해서 보니 육이다 사망이다를 알고 그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 분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의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잠 안 자고 열심히 깨어 기도합시다. 정말로 힘들다. 그거는 중들도 그렇게 해석한다. 근데 그것이 지금 성경 해석이냐? 그것이 지금 성경 해석이냐고. 그리고 나더러 유튜브 들어보라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죄인 줄을 알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성도가 죄는 뭐가 죄라?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의사에 맞으면 의요. 근데 지금 또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육으로 갔으면 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다 죄라고요. 죄가 뭔지는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비진리는 죄입니다. 육의 생각도 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죄예요. 구별 분별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가 뭔지는 알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에서는 7날에 8날까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날 네가 이제 선물 토할 날이 온다. 그것도 없어. 내 앞에서도 그래야 나한테 가서 성경 얘기 좀 해보자고. 뭐가 성경인지. 그럼 그렇지. 남이야 그러든 말든 네가 할 길만 가지 왜 또 남을 붙들고 그러냐 그래. 천불이 안 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깨달은 자 입장에서. 말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교회가 그냥 그걸 갖고 어그저그 이기면서 그것이 이치도 아닌 걸 갖고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걸 따라가게 만들고 옳은 소리를 못 들게 만드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의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은 게 왜 엎어요? 냅두지. 그렇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물었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도 하나 묻겠다. 하늘로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그게 그들이 땅으로부터 왔다면 백성들이 선제라고 하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냐 그럴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쏙 보인다.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이 성전을 가서 엎어버린 것이 누구 권세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전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창조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우면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많은 것인데 무슨 권세로 하느냐고? 장난 놓냐 니들이? 그것을 다 세상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거예요. 다 심판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놔두시지 왜 당신이 우리를 이랬다 저랬다 심판하십니까?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인생을 냈기 때문에. 그분의 그늘 안에서 벗어날 자는 없어요. 성령의 감화성으로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고 나니 자기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와 대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 깨닫고 나니까 잘못된 것이 보니까 회개가 나오죠. 사람은 그릇과 같은 존재라. 성령 감화로 살 것이냐 악령의 감화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성령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미신도 안 믿는다 하는 그놈은 마귀 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그럴 것 같은 존재인데,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뚜뚜뚜뚜뚜뚜 하고 성령이 옵니다. 자기한테 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살려내.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고백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이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뚜뚜뚜뚜뚜 하고 성령이 또 옵니다. 오면은 진리를 깨닫게 해요. 천국을 알게 해요. 그래서 죄가 뭔지 구별하게 했어.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를 알게 해서 준비 있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 세상과 천국, 영과 육, 임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케 했어.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진리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듣게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요. 그래서 구별 분별하게 하는 영입니다. 구별 분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지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딱 임하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를 하고 구별 분별케 해서 비진리에서 세상성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성에서 천국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인간 자기 자유에서 하나님의 의사결합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에게 와서 역사를 하면 육에서 영으로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땅의 소원성에서 천국의 소원성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사망성에서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는 일을 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악령은 어떤 영이냐? 마귀, 사단, 귀신, 악령 다 한통속인데요. 이 악령은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믿는 성도들을 붙들고 유혹 미혹을 해서 천국과 관계없이 살도록 하고 사망운동을 하게 하는 놈이 사탄의 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에게 악령이 옵니다. 마귀 귀신이 옵니다. 영이 뚜뚜뚜뚜 하고 왔다 그러면 땅의 일을 생각하게 사람을 정신을 끌고 세상을 끌고 와요.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 위주로 처박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의사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에 붙들려서 고백을 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더니, 사단의 영에 붙들렸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오게 한다 그 말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죠. 나 이면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질이 사탄의 해라 그랬지요. 그래서 악령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전국을 부정하고 부활을 망치게 하는 일을 하는 놈이 이것이 악령이다 그 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 설교하는 메시지가 성령의 가마를 붙들려서 하는 거냐, 악령의 가마에 붙들려 하는 거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도 그 나라를 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냐, 세상을 놓고 기도한 것이냐 구별해야지요. 만약에 성도가 그 나라 의를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땅의 것을 구한다거나 물질의 것, 세상의 것, 육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악령에 붙들린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에 붙들린 줄 알지. 아니야, 성령에 붙들려갖고 어떻게 땅의 것을 구하게 합니까? 성령은 악한 일 하지 않아요. 사망일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안 해요.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피해 진리를 말합니까? 세상을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어떤 영인지는 알아야지. 그러므로 설교 메시지에 계시가 없고 땅의 소원 목적으로 자꾸 나가는 설교라면, 성경 구절을 들고 예수 이름 들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예수 보혈의 피가 어떻다고 아무리 말하고 운운해도 사탄의 가마로 나온 설교인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가마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옛사람 육의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닮는 하늘의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탕자처럼 살아온 삶이 회개가 돼야 되는데, 설교 메시지가 성경 구절만 들고 말씀만 들고 얘기했다 뿐이지 선악 까먹은 지식의 개념에서 땅 목적으로 육으로 들어가서 세상 것을 욕심내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그런 쪽으로 가게 하는 그 설교는 성령의 가마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가마인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신이 떠나고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역사를 괴롭힌다 그랬지요. 악신이라니까 뭐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지금 사울 왕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든 악신이 역사하든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네, 나타난 현상이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말씀을 버리는 것이, 말씀 버린 게 뭡니까? 성경 구절 버렸다는 겁니까? 말씀 속에 의사성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뜻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옳은 얘기해주면 옳은 얘기를 버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자, 둘째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거냐? 성령의 역사에는 기본 성령과 중복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기본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고 또 중복적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한 번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의 가마성이
내재적 영감의 감화성도 있고, 조명적 영감의 감화성도 있고, 각성적인 영감의 감화성도 있고, 수락적인 영감의 감화성도 있고, 미래적 영감의 감화성, 활동적 영감의 감화성 등등의 많은 그런 복합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면서 옳은 깨달은 걸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소원이 일어나게 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선을 알고 행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각가지 성령의 감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성령의 은혜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날마다 사건마다 중복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중복적인 성령의 역사는 어제 받았더라도 오늘 또 받아야 돼. 한 사건에서 성령으로 이겼더라도 또 성령으로 붙들려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제 성령에 붙들렸다 할지라도 또 붙들려야 돼. 아까 성령에 붙들렸다 또 지금 연신에 붙들려야 돼. 그래서 항상 깨있으라는 말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해야 자기 안에 진리가 깨달아져요. 말씀이 들려진다 그 말이요. 들을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져.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다스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은 계시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세계의 것을 알게 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통하여 옛사람을 죽이고 세상 타락된 부패성적인 요소성을 진리이치 깨달음으로 영성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갈 때 성도 자기가 자기 지식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계획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를 붙들고 역사하려고 할 때에 내가 옛사람성을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 의사를 확 무시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내 마음에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은 것이라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세상의 영이 충만하냐. 자, 그래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가 어떤 거냐 그러면 잘 알아야 돼요. 병 속에 물이 가득히 들어가면 거기에 빈 공간이 없으니까 공기라든지 다른 거 없지요. 가득히 들어가 있는 상태는 물로서 병 속이 가득히 들어있죠. 물로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자기 속에 가득히 들어가고 진리의 감화로 자기 속에 가득히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가 도취되어 있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영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천국 충만이란 말이에요. 구원 충만.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대해서, 밥을 먹어도 구원에 대해서, 일을 해도 구원에 대해서, 관계성에서 사람을 만나도 구원에 대해서, 모든 매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가다가 세상적으로 내 마음이 쏙 돌아가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진리에 충만하도록, 천국 소원 충만하도록, 구원 염려로 충만히 들어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심전력이 다른 데 마음을 팔리지 않고 오직 전심전력.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지 구름을 타고 가는지 지금 걸어간지 그것도 안 보여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요. 근데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냐? 바람과 파도를 보는 거. 그 말은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쪽으로 눈이 들어가니까 빠졌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 아가페로 충만한 상태. 다른 것은 다 이용물이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진리의 성령에 붙들리니까 영의 일에 전심전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다하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은 산에 가서 기도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 깨닫는 게 성령 받는 거단 말이에요. 진리 깨닫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 그래서 진리 이치를 한 이치라도 정확하게 깨닫는 게 충만이야. 허접한 거 그런 것들은 그건 소용이 없고, 적중해서 바로 깨닫는 게 한 이치를 깨달아도 그 순간 그게 충만이고요. 많은 이치를, 성경의 많은 이치를 폭넓게 깨닫는 것이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쇠 붙이에 불이 들어가면, 자 보세요, 불이 약하게 들어가면 쇠가 조금 흔적이 나오죠. 흔적이 있지요. 아니, 불 속에다가 쇠를 집어넣으면 불 따로, 처음에는 쇠 따로 그러죠. 그러다가 조금 더 놔두면 불이 자꾸 쇠 속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막 차서 들어가면 그 불하고 쇠가 선이 안 보여. 하나야, 한 덩어리야. 그런데 조금 약해 있으면은 흔적이 나옵니까? 이렇게 쇠가 보이죠? 그와 같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합으로 들어간 상태가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하나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고, 주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같이 들어간 상태가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하나요, 성질이 하나요, 소원성이 하나요, 하나로 들어간 상태가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의 그 심성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 하나님의 기운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그 정신으로 밥을 먹으니까, 밥을 왜 먹어요? 구원의 일하려고 먹어요. 돈을 왜 벌어요? 구원의 일을 하고 벌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목적으로 놓고 나머지를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 질로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속화된 교회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언 방언을 하다가 음성을 듣다가 밤에 뭐 기도하다가 꿈을 꿨다거니 진동이 온다니 몸에 이상한 일이 생기다니 신체적으로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성령의 충만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자기가 진동이 왔대. 그래서 앉아있는 자리에 막 뛰었대요. 막 뛰었대요. 물론 그것도 이해는 되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뭐가 구별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릴 때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지요. 저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릴 때 얘기고, 진짜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제정신을 갖고 있어도 무슨 오도방정 안 떨어도 그 말이에요. 마음이, 정신이 천국으로 돌아갔어. 내가 세상은 나그네인데 조만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하네. 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저 나라의 광야라는 세계의 전문가가 되고 영광자가 될까? 그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된 나라인데 이 땅에서 내가 심는 것만큼 거둔다는데 내가 도대체 천국을 위해서 뭘 준비했단 말인가? 가만히 아무 몸짓을 안 해도 그 사상으로 충만해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상시 밥을 먹어도 성령 충만입니까? 어렸을 때 사생애로 살 때도 충만이고 공생애로 살 때도 충만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충만이 안 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하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소원을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물질이 아니에요. 무슨 성령의 역사를 무슨 폭발물처럼 생각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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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뭐 성령의 몇십만 볼트 같은 능력을 가지고 강타해 주시오. 지금 전기지짐이냐 성령이? 장난하냐 지금 성령이? 진리를 깨닫지 않고 무슨 폭발물이에요 지금? 쏘락비같이 쏟아주시옵소서. 불러 해놓고는 도깨비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옛날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밤에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시켜놓고 불러 해놓고는 앞에서 강단 앞에 저쪽 숨어갖고 전기 있잖아. 전기 이렇게 그거 껐다 썼다 깜빡하면 간첩 접선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위에서 껐다 가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감고 주여 하니까 뭐가 불이 노란불이 바짝 빨간불이 바짝 하니까 뭐가 왔다 갔잖아. 성령이 왔다. 그래도 위에다가 어떤 장치를 가지고 향 있잖아. 향이 살살살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기도하는데 그냥 향이 좋은 향이 슉 항상 내려온 게 아니고 보통 누르면 싹 안 보이게 나오게 만들어. 그래 기도하다가 야 천국이 향기가 왔다. 장난들 놀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얘기했지. 어느 목사가 기도원에 가서 목사가 어떤 붕사가 손에다가 하얀 장갑을 찌고 안수를 하는데 가만히 목사는 이 목사도 육댕이야. 근데 이게 형사 같은 사람이야.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붕사하는 것을 보니까 좀 수상해. 그리고 옆에 가서 다리를 딱 걷어갖고 팍 목을 눌러갖고 손을 벗겨보니까 이게가 배터리가 있더라잖아. 고성능 배터리가. 일제 손에 이쪽 양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딱 해놓고 발발발발 뛰는 놈에 딱 머리에다가 팍 대니까 어떻게 전기가 확 와갖고 번쩍 하니까 그냥 졸도합니까? 그게 성령 받았다고. 그게 지금 배터리 지진 받았다고 성령이냐? 성령을 모르니까 그래요. 교인들이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오도방정 떠는 것이 성령인 줄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잡아다가 너무 새끼 이거 기독교에 딱 이름 내서 이거 한다. 그러니까 뭐래? 2년 만에 크게 그 목사가 교회 지었대요. 크게 교회에 부흥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막 한 주먹 먹고 떨어졌나 모르겠어.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권사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입만 닫았다가 나중에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 나중에 이제 옛날 탕명한 교수인가 그 사람이 그 발각을 해서 드러내니까 아니거든. 하나도 없어. 거짓말이야. 그래서 왜 거짓말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거짓말하든 뭐하든 은혜만 그 은혜가 지금 뭐하는 거죠? 그 거짓말에 그냥 아이고 속아갖고 아멘 아멘 일산 게 은혜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나달래 보따리 풀어놓게도 못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흥사들이 이런 다 그렇게 많은 내가 아는 그 부흥사 하던 목사는 양심선으로 그때를 치웠다니까. 돈 잘 빼내는 목사, 부흥사. 부흥에 가면요, 먼저 자가용부터 좋아야 된대. 자가용이 안 좋으면요, 부르지도 않는데, 왜? 지 교회부터 크지도 않은 놈이 뭔 부흥사냐고. 성령에 충만하려면 진리 이치가 지식적으로 냉철하게 깨달아지면서 나의 생각, 욕구, 모든 소원성을 구별해서 고치게 해서 판단력이 바로 들어가면서 옳은 사람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도방정 안 떨어도 길을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자기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 지혜로 충만한 상태, 선, 사랑, 거룩, 진실,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자기 안에 충만한 상태가 성령의 충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정도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열릴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장에 19절에 육체로 나타나는 열매들, 또 22절에는 성령으로 나오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기 보니까 9가지인가로 나와 있죠. 용어는 같이 쓰지만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속화된 교회들이 기독교가 성령 충만을 물질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성령의 열매 역시 타락한 인간의 언행심사로 나타난 것으로 표현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의 가마성에서 열리는 것, 성령의 가마성에서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생명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생명나무에서 맺혀요. 선악의 열매는 어느 나무에서 맺혀요? 선악나무에서 맺혀요. 그래서 자기 속에 죄가 들어있으면 죄행이 나오고요, 자기 속에 의가 들어있으면 의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놓고 열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뭘 열매라고 합니까? 자, 행동, 활동하는 것을 열매라고 하느냐, 아니면 열매란 말은 속에서 속성적으로 표현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속성적으로. 그러니까 자, 활동, 행동하는 것은 나타난 것이고 그 안에 행동, 활동 이전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속성이 무엇으로 됐느냐, 무슨 가마로에서 그 활동이 나왔느냐를 따지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란 먼저 속에서 형성되어서 나오는 모든 언행심사가 열매가 되는데, 성령의 열매란 먼저 사람 속에 형성된 속중심이
성령의 감화성으로 바탕이 되어서 그 감화성에 나오는 언행심사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감화성에서 진리의 영감의 바탕에서 열리는 것이지, 그 성질이 땅의 것, 육의 것, 세상성에 된 바탕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아무리 갖다가 비슷하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보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찔레나무에서는 가시나무에 찔레 열매 맺히잖아요. 포도나무가 되어야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그와 같이 자기란 자기 속에 지식이나 소승이나 성질이, 정신이 육의 것,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들어간 속에서는 사망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나무를 보면 열매가 뭐가 맺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나무에 사과가 달린 걸 보니까 나무는 몰라도 이게 사과나무구나 알죠. 그러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안 달려도 알아요. 사철나무 있잖아요. 사철나무 아세요? 사철나무하고 그 동백나무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달라요. 사철나무는 잎이 잘 자라고 동백나무 잎은 좀 커요. 동백나무는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는, 사철나무는 꽃이 방울처럼 열려요. 다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이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에서 아무리 해서 한다고 해서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마음이 가시와 엉겅기가 됐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고방식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가시나무 같은 성질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없어요. 왜?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하는 열매를 보니 이게 기복주의구나. 기복주의란 나무에서 나왔구나. 자 보세요. 성경을 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라, 복 받는다, 만사형통된다,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말하는 그 속성을 보니까 여기 기복주의 나무구나, 기복주의란 나무에서 나온 거구나.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신앙 이 진리 사상에서 생명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비진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생명과 열매 안 맺습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속에서 나오는 건 육성이고요, 세상성이고 임시뿐입니다. 타락성 그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들이고 애를 써도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많은 과실을 맺히면, 열매를 맺히면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문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떨어져 나가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진리 떠나면 열매 못 맺혀요. 진리를 떠나면 성령의 열매 못 맺힙니다. 진리 떠난다는 게 뭐지요? 땅의 복음, 세상 복음으로 간 속에는 아무래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뜻을 모르고 이것이 사랑의 열매다, 온유의 열매다, 희락의 열매다, 화평의 열매다 해도 그건 니들 얘기지 성경이 말한 열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인조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사랑만 하면 열매가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이제 열매 그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 다 붙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령의 열매는 어느 바탕에 열린다고요? 진리와 성령의 바탕에서 열리지 육의 바탕에서는 안 열려요. 생명과 지식의 바탕에서 생명이 열리지 선악과 지식에서 안 열려요.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을 가져야 열리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서는 생명이 안 열려요. 선악과 지식에서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저희가 성경 구절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도, 희락도, 사랑도, 전부 온유도, 충성도 다 반영을 해야 돼. 성경 가지고. 그냥 인간이 쓰는 용어, 인간들이 쓰는 그런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 건지, 희락하면 희락은 기쁨이지요. 어떻게 맺히는 건지, 충성하면 충성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지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잘 깨달았어. 성령의 열매 우리는 맺힌데, 자, 육체의 일로 들어가서 사망의 열매를 맺힐 것이냐, 성령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맺힐 것이냐 할 때, 이거는 선택의 뭐라 그래, 그 코로나 할 때 마스크 쓰는 걸 뭐라고 써놨더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필수요? 육체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던, 성령의 열매를 맺던 선택을 하세요. 그겁니까? 우리에게는 필수입니까? 필수로 들어가야지. 선택이 아닙니다. 수고했습니다.